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셨고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자들을 보고 계시나이다. 우리 예배자들의 생각도 감찰하고 계시나이다. 예배자들의 그 음성도 다 듣고 계시나이다. 오늘 시간에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런 시간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어떠세요?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얼마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110%.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그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하나님 뜻이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 일이란,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게 언젠가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게 하나님 일이냐고요. 그럴 때 막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 줄줄줄 다 나오는데 그냥 성경에서 딱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셨어요? 믿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딴지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줘요. 꼭 손 봐주세요. 근데 초신자 쪽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시더라고요. 딴지를 걸어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지만은 이 초신자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뜀박집 할 즈음에 딴지 걸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딴지를 걸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경고하시더라 얘기입니다. 경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말만 해놓고 나서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라고. 어떻게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자도 이 인생 죽을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죽으라고 하면 또 못 죽더라고요.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죽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의미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고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이는 일 없이 참된 신앙 우리가 이루기 참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일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는 살아있으되, 죽은 자는 살아있으되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말이 없다는 거죠.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흔들고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살아있으되,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건 뭐냐? 흔들림이 없이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숨이 끊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들의 욕심도 우리들의 혈기도 이런 죽이는 것이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혈기도 욕심도 정과 욕심이 살아있다 보니까 언제든 뭐가 발끈발끈해요. 뭐가 발끈발끈해요? 성깔이 발끈발끈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깔이 발끈발끈 나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벗어났구나. 십자가 벗어내면 여러분은 성깔 수리지를 못해요. 발끈발끈 나와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나면은 십자가 때문에 성질이 누그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깔내는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서 믿음의 덕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믿음은 좋은데 믿음 속에서 우리가 덕이 안 나오면은 우리 보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을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의 7단계가 나오더라고요. 7단계. 그래서 7단계를 하나 보니까 딱 맞는 단계들이에요. 제일 먼저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덕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 경건이 있고, 경계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냐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려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덕을 또 베풀어요. 근데 지식이 넘치다 보니까 이 절제를 못하면은 또 나가서 또 덕을 못 세워요. 그래서 지식의 지식의 절제라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해야만이 뭐가 우리에게서 경건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경건한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형제 우애가 나오는데, 형제 우애는 뭐냐면은 우리 믿음 생활해 가면서 참 이건 잘 지켜야 돼요. 온 우주는 내가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웃들도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작 자기 형제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7단계에서도 온 인류를 다 사랑하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가 나오더라고요.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형제 우애가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사랑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고, 사랑이 내게서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내게서 나오려면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데, 절제를 인내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절제되냐한테 입술이 절제되더라고요. 입술이 절제되니까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화내고 싶었던 거, 발끈발끈 승리를 내고 싶었던 게 누그러뜨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거꾸로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을 쭉 살펴보시면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말하기는 속사포로 나갑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 다 막아버립니다.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근데 우리가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내 입술이 절제되고 나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다 보니까 성내는 것도 한 발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도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딴지 걸었던 사람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딴지. 난 딴지가 나는 한국에서 쓰는 은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 표준말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딴지라는 말이. 딴지는 뭐냐? 휘방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얘기더라고요. 야, 성경에서 보세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딴지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겠습니다. 먹지 말라겠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먹지 말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에 딴지 걸어보는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예요? 또 아브라함도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아내 사라에서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했건만은 아브라함은 딴소리 하더라고요. 딴소리면 딴지를 걸더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리처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후처에서 난 자식하고 이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 바울을 한번 보시자고. 사도 바울. 사울 시절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계속 딴지를 걸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인가도 더 많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지를 걸고 다닐 때 그냥 아니라 말에서 그냥 고꾸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의 환상을?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낙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내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코가 깨졌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팔은 성하니까 그래도 뒤통수는 깨끗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보세요. X자가 막 나고 시작한다고. X자가 왜 이거 누가 돌뿌리 준 말에 빼버리지 이가 걸려서 가다 넘어졌다라고. 근데 X자가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뒤통수는 멀쩡하고 손발은 멀쩡하니까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넘어지냐고요.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또 고난을 당하느냐고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비즈니스에 한번 끝장을 봤을 때 그때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줄 때는 멀쩡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엎어놓고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환상도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음 뭔가가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 뭔가 순서가 봤더니 축복을 주실 순서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스데반 보시자고요. 스데반. 자신의 뜻대로 했더라면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열조들을 보면은 삶의 기로에 딱 섰을 때 죽음이냐 삶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결과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을 때 그 다음은 내가 죽음도 있을 거라는 거 그 계산도 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계산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단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은 자신 있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칫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삶의 기로에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나요? 승리자 있었습니다. 우리를 또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어요? 힘으로 승리하겠어요? 돈으로 승리하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십자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보복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은 보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은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때로는 인내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냐고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싸우지 않으려고 인내할 때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입어서 그걸 삭히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느냐고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쳐봤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쳐봤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번 발버둥 쳐봤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에 두 가지 행사가 있네요. 하나는 골프데이가 있고 하나는 선교지로 가는 팀이 있고 두 개 다 세상으로 간다면 안 되겠죠? 골프대회도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니죠? 자, 오늘 오후에 제2의 남전뒤에 골프대회가 있고요. 2시 반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1시 반으로 선교팀보다 먼저 가네요. 선교팀을 그래도 보내고 그래도 골프장을 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2시 반에 온두라스 선교팀들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출발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은 지금 장마철이라서 습하고 아주 무덥다고 합니다. 선교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흔적을 남기러 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떠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살아있다 여긴다면 거기 안 가요. 더 좋은 데로 가지, 편안한 데로 가지. 왜 오지로 가느냐고요. 열악한 데로 왜 가느냐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8명 출발합니다. 온두라스 선교제, 우리 각자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십자가를 어느 집에 보면 벽에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예배당 바로 여기 뒤에다가 십자가 매달았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목에다 십자가 걸기도 하고, 귀에다 귀걸이로 십자가 걸기도 하고, 손가락에다가 십자가 반지도 끼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장신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사랑해서 정말 장신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걸이도 귀걸이도, 예?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어쩌면 또 뭐가 있냐면 사단마귀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더니 잡기 접근하지 말라고, 내 귀걸이 하고 다녔더니 잡기 접근하지 말라라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오고 있어요? 날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고요? 우리는 세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저 맨몸뚱으로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면 뭘 가지고 뒤따라가야 할까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를 어떻게 가져오라고 했나요? 십자가 어깨에다 메고 질질질 끌고 오라고 했나가 아니면 십자가를 머리에다 이고 따라오라고 했는가요? 바로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 십자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짊어진 십자가 있고,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 있고, 집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진 십자가, 엄마가 진 십자가, 자식이 진 십자가 다 있어요. 이걸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로는 벗어버렸을 때 혈기가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분 등에 지고 묵묵히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는 고난이 뒤따르지만은 마지막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에 따라서 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 미련한 사람이요, 사람에 따라서 저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시선으로 봤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기록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십자가는 공동묘지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느냐? 왜 십자가는 능력이요? 왜 십자가는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14절의 기록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 혈기도 함께 못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사인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사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부함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 그 용명을 자랑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그 지혜를 자랑하시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게 뭐예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 자랑거리가 없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새날개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빛도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림으로써 십자가의 자랑도 식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십자가로 세운 이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점점 십자가의 빛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점 추락되어 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점 왕성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기름 떨어진 등잔불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기름을 채워서 이 나라 다시 일어나야 되고 기름을 채워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땅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지금 자리에서 쌍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똥만 보인대, 똥만. 그러면 우리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고요? 우리들의 눈에도 욕심만 보이고 시기와 질투와 정과 욕심만 보인다면 우리 눈에도 개와 똑같은 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고요? 십자가가 보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야만 됩니다. 근데 십자가 빛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왜 희미해져 가고 있는가? 내 눈에선 십자가는 사라지고 내 눈에선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빛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성도만 보이고 교회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도 오직 십자가만 보였을 때 세상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보너스로 다 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도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건물에 세운 거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건물에 세워진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형상도 주님의 부활도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십자가는 허상일 뿐입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허상이라면 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십자가가 진짜일까요? 어디에 있는 십자가가 진실일까요? 내가 십자가가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가 되셨을 때 그 십자가가 진실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올바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게서 십자가의 형상이 보입니다.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라고. 내가 지고 가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세상은 나를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구경거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이 권세자들이 힘을 잃게 됨으로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무슨 힘으로 이들의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능력을 놓치게 되는가? 힘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로 이겼더라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승리의 깃불을 날마다 날마다 세우시는 새날개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숨 쉬는 여러분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혈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분냄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을 죽일 줄 알아야 되고 내 시기와 질투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죽여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 영적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자는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찾지 아니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능력을 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열받게 하고 내게 딴지를 걸고 나를 시험하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찾지 마시고 대신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찾아보시고 사람들의 얼굴 속에 비친 예수의 얼굴을 찾는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들에게 그들이 어떤 인생의 기로에 섰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끝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지로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있어 나가는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골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친교 대겸 또 아버지는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되게 여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선교지로 출발하는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는 선교지로 출발해서 그들에 머물러서 돌아올 때까지 은혜의 시간을 붙잡아 주셨고 다녀와서는 내 삶이 변화되고 오직 예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